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산상수훈에 속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주시던 그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고요. 잘못 적용할 수 있는, 오해는 잘못 적용이 일어나죠. 잘못된 이해는 잘못된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되고 따라서 기도도 얽히고 응답 없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익숙한 말씀이지만 한번 내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과 본래의 뜻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차이가 있는가 좀 살펴보시는 것 괜찮겠습니다. 그런즉 그런즉은 접속사잖아요. 그 앞에 어떤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런즉 결론과 같은 거죠. 그런즉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이 뭘까? 우선 나라가 뭘까요? 헬라어로 나라는 바실레이아 그래요. 바실레이아. 하나님 그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그 바실레이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딱 연상을 해요. 땅에 있는 나라는 뭐예요?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그죠? 이렇게 어떤 장소 개념, 공간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할 때 그 나라는 그런 어떤 어떤 공간, 어떤 땅의 개념이 아니고 가시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는 영역,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어떤 상태, 그걸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를 간단하게 한자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통치 그러면 우리는 정치적 포리티컬 마인드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통치라는 것은 좀 거칠죠. 인간의 통치는 불완전하고 거칠고 또 좋은 꼴을 못 보는 그런 통치가 참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단어도 또 이 뉘앙스가 또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통치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사랑의 아버지의 통치, 사랑의 아버지의 다스려 주심이란 말.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사랑의 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심. 근데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죠. 그래서 결국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간단하게 연결해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 주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구하라.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구하라.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하나님은 그냥 주이셨어요. 주인이셨어요. 로드, 아도나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의 사랑이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다스려 주시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기를 항상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때 아버지의 임재가 나타나서 아버지의 돌보심이 나타나심으로써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아버지께서 나타나서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모든 필요를 하나하나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심의 역사, 풍성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부터 구하라는 거죠. 먼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타나 주심, 아버지의 임재해 주심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해오면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때,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때, 그때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보다 못할 때도 많고 그에 준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제 기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했는가,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었는가 하는 내가 해야 할 역할로서의 표준이 있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 주실 때 이러한 이 사랑의 이 사랑의 체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체험의 표준이 있어요. 그거 못 미치면 좀 힘들고, 거기에 가까워지면 또 행복해지고, 그런 그 저만의 기억 속에, 체험 속에 표준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이것들을 바로 이 하나님의 나타나 주심, 역시 나도 하나님을 간절히 그렇게 찾는 그 상태를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 각자 있으실 거예요. 나 이때 참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이때 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런 거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 표준으로 좀 삼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살펴 주시는 그 축복의 상태, 그 아버지 나라를 끊임없이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뭘까?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라, 대뜸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더 의롭게 살아야 돼, 완벽하게 살아야 돼,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남에게도 또 깨끗하게 살라고, 완벽하게 살라고, 주님 믿는 자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요청을 많이 하죠. 그런 기대를 하고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또 정죄하고, 내가 또 이 완벽을 추구하는, 거룩한 완벽을 추구하다가 넘어지고 나면 또 스스로 죄책감 가지고 자책하고 부끄러워 여기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지키려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셨어, 내가 이렇게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거죠. 자기 의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는 태도가 이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주어진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 나에게 의를 안겨주지는 못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해서 율법적으로 거룩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바람직하게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의를 쌓으려고 하는 거. 요거는 허망한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의 용도는 죄를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전부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 613가지의 계명, 613의 미츠볼트라고 하는 613가지의 계명을 사람들이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으리라 기대하시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죄된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뜻에 벗어나려 하는 존재인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성을 깨닫게 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거울을 주신 거라고요. 너 완벽하게 했다고 했지 머리 흐트러졌잖아. 완벽하게 했다고 했지 벌써 옷에 묻었잖아.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거울로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말씀에 있어요. 그게 율법의 목적,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달음이다. 로마서 3장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의 행위란 말은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의 점수를 얻는 거. 100점 의롭다. 완벽히 넌 의로워라고 할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사람으로서는 없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따라합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잊지 마세요. 로마서 3장 3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시작. 각인을 시키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목적, 율법의 용도는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도자들은 율법을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철저히 지킴으로써 의를 얻을 수 있다. 나는 의를 얻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도층이었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깨끗하다고, 겉으로 완벽하다고 속까지 깨끗하나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만 스스로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더욱 부지런히 잘 지키려고,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허망한 일이었다. 율법을 하나님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한번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생겼다는 것을 제대로 진단해 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인식해야, 아, 내게 병이 생겼구나. 이걸 깨달아야 의사를 찾죠. 마찬가지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나를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대신 죽어주시고 그 의로 나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그분을 찾도록 율법이라는 거울을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완전해지려고 노력하고, 따라서 주님은 찾을 필요도 없는 존재, 구세주는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의 의는 뭐예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자신이 노력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의가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아까 30절 그 바로 뒤에 있어요. 읽어볼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가 감춰졌다가 나타나게 됐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완전해야 의롭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로 받는 의.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한 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결국 이런 말씀이에요. 종합하면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사느냐,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에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고, 그래서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안에서 그랬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그 사실을 믿고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에게 100점 맞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의로운 자인 거야. 요렇게 자신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관계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완벽해지려고 억지로 애를 쓰기보다는 이미 의롭다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때 오히려 자연스럽게 의로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경건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한치도 흐트러 없이 살려고 애를 쓰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경건하거나 온전히 완벽하게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국은 알게 되죠. 그럴 때 내가 20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아직도 부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즉 내가 나의 의를 나타내 보이려고,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은 곧 이미 내가 의로워졌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이 은혜를 주신, 나를 완벽하게 여겨주시는, 의롭다 여겨주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 때
평안이 들어오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옛날보다 훨씬 수월하게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도 빠르고요.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목욕탕 가면서 깨끗하게 하고 가야지 하고서 세수하고 머리 빗고 드라이하고 가는 인간 봤냐고. 목욕탕 가는데 더럽게 하고 가서야 되겠냐고. 깨끗이 세수하고 깨끗이 씻고 가야지. 이런 사람이나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의 의라고 할 때 그의 의는 내가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살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내 영은 이미 깨끗해졌다. 더 이상 보탤 것 없는 완벽한 100% 예수님과 동일한 의로운 수준,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 가지신 의로움과 내가 가진 의가 동일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다.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확신도 있고,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먼저 뭘 다른 걸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이때는 지금 구약 시대예요. 여러분 말라기서까지가 구약이고 마태복음부터 신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그 분기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가 신약 시대의 시작인 거예요. 고전은 구약 시대예요. 예수님은 구약 시대를 사셨어요. 그래서 율법도 다 지키셨고요. 할례도 행하시고요. 안식일도 지키셨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구약 시대를 사셨어요. 자신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신약 시대를 연 것이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위들, 행동들, 사역들은 전체적으로 구약 시대의 그 프레임에서 움직이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사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아직 신약 입문을 못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갖는 것이 먼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먼저 구원부터 받아,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먼저 구원부터 받아.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일부터 먼저 시작해. 주께서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신약시대에 들어온 우리더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주님께서 2000년 전 구약시대를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게 있고 은혜를 얻을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먼저 구원부터 받아, 먼저 하나님의 의부터 챙겨,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들이 율법으로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었지? 아니야. 인간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뿐이야.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살려줄 수 있는 나 예수를 찾게 돼 있잖아. 지금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뭔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구하라 하는 단어, 이 구하라는 단어를 또 많이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구하라, 이것을 요청하라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 시간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요구사항을 나열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또 아버지께 구한다는 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아빠 너 뭐 먹고 싶어? 이 말을 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죠. 좋은 거예요. 성경도 분명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구하라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진 단어예요. 원어로는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제테오. 구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테오는 찾다, 추구하다, 열심히 노력하다 그런 의미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추구하고 갈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입으로 주세요,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 그의 나라를 주세요, 그의 의를 주세요, 이렇게 입으로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로 그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쩌든지 하나님의 의를 나는 취해야 돼. 어쩌든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되지? 예수를 믿으면 되지. 이렇게 어쩌든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도록 모든 마음을 다해서 바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주시고자 하는 그 일을 추구하고 받으려고 갈망하는 것, 그게 제테오 구하라의 의미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주세요 이러면 끝. 그 다음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하셨으니까 빨리 주셔야죠. 이렇게 나가는 태도는 지금 여기서 의도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물을 찾는 사람처럼, 보화를 찾는 사람처럼, 진주를 찾는 상인처럼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이 다 이제 뭐 전쟁터로 가죠. 또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터로 이제 불려가는 것 대신 피난을 간다 합시다. 그럼 다 들고 이동할 때 그 다 문제가 되니까 그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그 보화, 보석 같은 거 금덩어리로 바꿔가지고 항아리에 담아서 자기 소유의 밭 저 깊숙한 곳에다 파묻고 밤중에 파묻고 피난을 가요. 필요한 돈 현찰만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 저러다가 이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전쟁 중에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간 그 밭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이미 됐어요. 먼 훗날. 근데 그 밭을 지나던 사람이 바로 이렇게 지팡이 주고 탁탁 찍고 지나가는데 뭐가 창 소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흙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에요. 탱 하고 뭐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파봤어요. 파봤더니 항아리가 나오고 그 항아리 속에 금은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렇게 이 남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밭주인의 것으로 다 돌아가지도 않아요. 발견한 사람과 밭주인이 이렇게 몇 대 몇으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을 절반만 자기 소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가지고 싶으면 일단 다시 묻어놓고 원상복귀해놓고 흙으로 다 덮은 다음에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모아 그 돈으로 밭을 사는 거예요. 자기 밭이 되면 그 밭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원래 밭주인은 몰라요. 지금 이 사람이 왜 이 밭을 사려고 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알죠. 그 밭에 뭐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밭을 자기 소유로 한 다음에 그 보화도 자기 보화로 취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기뻐한다, 이 표현이 참 재밌잖아요. 보화. 저 땅에는 그냥 평범한 밭이 아니야. 저 땅은 그냥 이 농사지어서 얻는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익이 저 안에 감춰져 있어. 야, 저거 사면 저거 다 내 거야. 마음에 이제 기쁨이 있는 거죠, 이게. XRP가 다음 AI 시대에 어마어마한 인프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걸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걸 사죠. 사본 사람이 이 말은 뭔 말인지 알긴 알 텐데, 하여간 기쁨으로 사죠. 그거. 여기 기뻐한다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비트코인? 이건 시간이 갈수록 이건 달라지는 자산이야. 이건 지금 내가 다 이게 뭐도 팔고 뭐 해서 이거 산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가치가 있어. 이걸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 과정을 처리한다 이 말이죠. 자기 재산 다 파는 것도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테오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거 얻으려고 모든 것을 다 팔 만큼 강한 열망, 강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의, 하나님의 의를 찾는 거예요. 그게 구하라, 제테오의 의미예요. 이 상에는 진주를 발견한 뒤에 무엇을 했습니까? 집에 돌아가서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손에 넣었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 입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내 마음의 모든 영역,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갈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저를 덮어주세요. 하나님 제 눈에 나타나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이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해 주신다는 거고 보살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주세요.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이런 거죠. 이것을 어떻게? 진주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저걸 얻으려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려고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사실 정말 구약의 성도들 입장이라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어요? 평생을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도 하나님 앞에 100점은커녕 마이너스 점수가 대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영원히 지옥행인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니까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나의 생애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갈망을 다 모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삼는 거죠. 그러듯이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제테오, 내 시간도 갈아놓고 내가 해야 할 일도 다 갈아놓고 내가 돌봐야 될 식구들도 다 갈아놓고 그 에너지 가지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주님 당신의 임재를 맛보는 것, 그 하나를 위해서 내 모든 시간들, 내 모든 에너지, 내 모든 심력을 다 모아서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은혜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런 정도로 갈망하면서 찾으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치가 있는 분이죠, 그분은. 주님 오늘 나타나 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넘어갈 일이 아닌 거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정말 갈아 넣어야 되는 거죠. 정말 자신을 갈아 넣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갈아 넣는단 말이 맞습니다. 갈아 넣어야 됩니다. 절대 입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항상 열심히 기도하던 집사님 계셨어요. 뭘 기도하냐면 주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제 사업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교회 헌금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자기 하는 사업이 계속 어려워지기만 하고 또 돈이 필요하니까 빚만 또 늘고 그러던 어느 날에 기도 중에 성령께서 자기 마음을 다루신 거예요. 이런 음성이 들린 것 같았어요. 너는 내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네가 바라는 건 네 욕심만 구하고 있구나. 딱 한 방 딱 먹은 거예요. 그날 그 집사님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 사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원하는 대로 이 사업이 진행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이 사업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십시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이 사업을 이끄시라고 만들어 가시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실제로 사업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잘못된 방식으로 어쨌든지 돈은 벌어야 되니까 세워가야 되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벌려던 여러 가지 시도들을 멈췄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대로 사업하기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 보였어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래요. 정직하게 거래하고 또 뭐 이렇게 억지로가 아니라 부드럽게 소통하면서 나가니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1년 후에는 빚을 모두 갚게 되고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제가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더군요.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라고 하는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더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구하라는 입으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로 추구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 마음, 온 삶으로 추구하고 실천할 때 진짜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설교 제목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죠. 근데 이 먼저라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오해가 있습니다. 이 먼저라는 단어에 오해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해야 해. 그래서 적용을 하죠. 학생들도 먼저 성경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먼저 1분 기도하고 그 과목 공부 시작, 1시간 공부 시작하고 이렇게 적용점을 찾아서 해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먼저 경건생활하는 거 아주 좋은 거죠. 좋은 습관이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하지만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시간적 순서만을 의미하는 게 먼저 이거부터 하고 이거 해. 그 말이 아니에요. 먼저 이거부터 하라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이런 거죠. 이 먼저라는 단어가요. 이 프로톤이라는 단어를 써요. 언어로는 프로톤.
근데 프로톤의 뜻이 뭐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이런 가장 중요한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이에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게 돼 있죠. 그렇지만 먼저 하고 해라 하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의미가 가장 중요한 그런 뜻이라요.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런 뜻이에요. 시간적인 순서보다는 가치와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최우선 가치로 삼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부터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타나심부터 구하라.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의부터 구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 수준의 깨끗함부터 구하라. 선물부터 구하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수준의 의, 그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자 하는데 예수를 통해서 주고자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의부터 챙겨야 하나님의 사랑의 보살핌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저절로 모든 것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너희들이 목숨 걸고 먼저 챙겨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하고 하나님 의인 거야. 지금 그 말씀인 거죠. 문맥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을 쭉 보시면 보통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만몬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대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즉 최우선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흐름 전체가 그래요. 다시 말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말 있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 뭐 영화 제목인가 뭐 있죠. 노래 제목인가?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중요한디가 아니라 중요한디 그러죠. 무엇이 중요한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것이 먼저인가? XRP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 최우선인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것이 최우선인가? 비트코인으로 내가 노후를 보장받는 것이 최우선인가? 내 안정과 안락이 최우선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 최우선인가? 물론 이런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내 마음 중심이 어느 쪽으로 더 쏠려 있는지를 알 수는 있어요. 질문해봐야 됩니다. 질문해봐야 됩니다. 저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시스템을 가진 그런 자산이구나. 이걸 알면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걸 알면 그 다음은 평안해지거든요. 이너피스 평안해져요. 가격 보면서 맨날 안절부절하고 막 머리 복잡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공부가 덜 된 사람은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만 믿습니다.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믿어요. 뭘 목사님을 믿어요? 자기 재산인데, 자기 자산인데, 자기 돈인데 누굴 뭘 믿고 투자를 하고 그래요. 자기가 공부하면서 추구해 나가는 거지. 확신 없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베팅하는 거지. 저 목사님을 믿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것은 다 잘 될 줄 믿어요. 그럼 모르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는 안 돼요. 좀 딴 얘기로 좀 넘어가려고 좀 그러는 중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 내가 회사에 더 쏠려 있는가? 하나님께 쏠려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내게 있는가? 저는요, 하나님 임재의 갈망이 최고의 쾌락이거든요. 제가 그걸 여러분도 하시고,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수준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달콤하신 분이시다. 예배를 통하든 성경 말씀을 읽다가 느끼든 아니면 묵상하고 명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런 느낌, 뭐라고 할까? 엔돌핀, 도파민 할 것 없이 모든 좋은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막 트렁크째 막 이렇게 싹 쏟아 부어지는 것 같거든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건 없어요. 재산을 불리는 거, 사업을 성공하는 거, 그런 것보다, 자식에게서 느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주시는 그 행복감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푹 젖어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그렇게 신령한 사역도 하고 세계적인 그런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들, 어느 날 이렇게 성적인 타락 때문에 성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무슨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돼서 갑자기 그냥 추락하신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는 까닭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그의 준하는 기쁨, 하나님의 그 임재의 기쁨을 못 누리게 되면 그의 준하는 뭔가라도 얻고 싶어 해요. 뇌가 그런 거예요. 뇌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걸 맛봤던 사람이 못 보면 다른 거라도 자신을 기쁘게 해줄 것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위대했던 종들이, 그 스타들이 그냥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유성이 돼 버리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나타나 주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정말 최고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처럼 착착착착착착, 어쩌면 그를 구하지 않아도 착착 대령하고 그러듯이 그런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봐라 이 말이죠.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해서 학교 보내고 또 회사 출근하고 돌아와서 또 빨리하고 뭐하고 청소하고 하는 그런 바쁜 삶 속에서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만 사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주일만 내가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을 못 섬기고 그런 그 죄책감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이렇게 우리가 먼저라고 하는 것은 이것부터 먼저 하고 이건 나중에 해, 이런 차원, 시간적 순서라기보다도 뭘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했죠. 그게 먼저라고 했죠. 프로톤이 그런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내가 바쁘게 일할 수밖에 없는 바쁜 워킹맘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을 버리고 주님부터 먼저 찾고 챙기자, 이렇게 가라는 이분법적 사고와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빨리하고 밥 먹이고 청소하고 눈 감을 새 없이 그냥 바쁜 삶을 사는 와중에도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다른 기도가 나오는 거죠. 다른 기도가. 밥을 하면서도 입안 먹고, 하나님 우리 자식들 하나님부터 찾는 영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밥하는 거죠. 에녹이 자식을 낳으면서도 영적인 길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갈 수 있었듯이, 일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쁜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부터 만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바쁜 삶을 살면서도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중심에 놓는 태도,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이 옷 입고 오늘 애들 학교 갈 텐데 하나님 세상에 더러운 거 묻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타락한 잘못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 바쁜 삶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먼저 구하라의 의미인 거예요. 그게.
이분법적으로 둘로 분리시켜서 이건 거룩한 거고 이건 속된 거니까 거룩한 것부터 챙기자, 이 말이 아니라고요. 이 말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바쁜 일상의 삶 중앙에 항상 놓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늘과 이어지도록, 하늘과 잇대도록 만드는 태도, 그것이 바로 프로톤 먼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밥하고 청소하고 빨리하고 여전히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래서 여전히 바쁘지만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제가 우리 가정에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청소합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 더러움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로 빛이 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할 때에, 그러면 같은 일을 해도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자리 잡고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또 그로 인해서 가정의 변화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교회는 절대 갈 생각 안 하던 남편이 먼저 교회에 나가자고 하든지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하게 될지도 몰라요. 바로 그런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가 무엇인지 생각하세요. 먼저가 뭔지. 구하라 뜻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요청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주저리 요청하고 달라고 기도 많이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구하라는 말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열심히 온 마음으로 갈망하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진주 장사가 그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고 자기 전 모든 재산을 갈아 넣어서 그 진주를 획득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 오직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서 놓치면 하나님을 영원히 놓칠 것 같은 심정으로 그분을 갈망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근데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는 너무 완벽해서 그분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따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로 충분히 젖어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마음에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없이는 나는 못 사는 사람,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여겨줄 정도로, 묘비명에 예배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남자 아무개, 예배가 아니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던 성도 아무개, 이렇게 그럴 만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은 나를 통해서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뭐며 그의 의가 뭐였는지, 내가 만들어가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의였다는 사실. 그러니 이것을 먼저 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구하더라도 주세요라고 그냥 입으로만 구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나의 온 영혼을 다 쥐어짜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그런 갈망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말씀.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의 의미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밤이 맞도록 하나님이 만나질 때까지 찾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내 마음을 끄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하찮은 것들이 내 마음을 끌 때 나는 고삐 메인 강아지처럼, 소처럼 그냥 그쪽으로 따라가기만 바빴던 나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세상에 그 나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는
시선을 빼앗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나타나 주심, 하나님 나라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하심, 그것이 최고의 것임을 갈망하는 우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이 끄시는 그 사랑에서 너무 먼 거리로 마실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주님과 나란히 서서 동행하는 그 놀라운 동행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날마다 살아계셔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날마다 내 심령은 주님의 그 감동하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뛰고 하나님 기쁨으로 넘쳤던 때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했던 때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첫사랑이라고 말하죠. 그 상태, 그 관계로 하나님 다시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최선 다할 겁니다. 우리는 갈망할 겁니다. 모든 집중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겁니다. 그러나 나타나 주셔야 그 일이 가능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각인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모든 인생을 다 갈고 가라. 주님 만나는 일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의 의미 중심으로 쑥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텐노로스마 살라가티아나스 멘스라테 아르도니 아르다시 알바니도 인드카르토로도마 샬로간테 엔드라테르도모 샬로가리안스 이스라테르 콘사르바란테 온트라달라다라디아라바스. 아버지의 주인이 바뀌면 다 달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되면 달라집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달라집니다.